성경 66권 중에서 해석하기 가장 어려운 책 2권을 들라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는 다니엘서를 들 수 있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뭐죠?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은 지금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대를 가지시고 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어렵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이 다니엘서는 계시록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다니엘서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잘 공부하면 요한계시록을 잘 공부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유인물 성경 강의안을 잘 보시고 오늘 제가 생각할 때 이 4페이지까지 이거 언제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쫄지 마시고 이걸 언제 다 못합니다. 저는 시간에 맞춰서 되는 데까지 할 거예요. 낮 예배 때야 설교니까 중간에 자를 수 없지만 강의는 중간에 얼마든지 자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을 보고 오후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되는 데까지 할 것 같은데요. 중간까지는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이 다니엘서에 원래가 이 구약 성경은 무슨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가 이스라엘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히브리어 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와 지금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어는 조금이 아주 많이 다르겠죠. 우리나라 여러분 우리 말하는 말도 그 세종대왕 때 쓰는 한글하고 지금 쓰는 한글이 같습니까? 많이 달라요. 그래서 보면은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할 때 나란 말싸움이 중국과 달라 뭐 이런 알아듣지도 못할 이런.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의 언어 히브리어를 거의 다 이제 다 쉽게 해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교수님들 또 목사님들이 이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은 이스라엘에 가야 돼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히브리 대학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 헬라어로 기록됐다. 그게 기본으로 아시면 돼요. 제가 낮 예배 때 이게 그리스어로는 뭡니다. 지금 여러분 그리스라는 나라 아시죠? 그죠? 그리스라는 나라의 그 튀르키 옆에 있는 나라예요. 거기 가면은 다 그리스 말로 신약 성경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리스를 성지순례 갔을 때 너무너무 반가웠던 게 성경에 나오는 언어가 그대로 다 쓰여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어쨌든 이 히브리, 그러니까 원래 성경의 제목도 다니엘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중심 인물인 다니엘을 책 제목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거 70인역 성경, 이거 제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 70인역 성경은 유대인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그때 세계 공용어인 그리스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 성경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 이 70인역 성경 때문에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70인역 성경도 다니엘서, 우리말 성경도 다니엘서 이렇게 됐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저자,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누가 썼느냐 하는 거죠. 그거는 중심 인물인 다니엘이 저자입니다. 이 다니엘의 뜻이 뭐냐? 여러분 다니엘 할 때 이 다니엘은 두 글자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히브리어를 여러분이 알 필요는 없지만 그냥 그래도 다니엘이라는 그 히브리어를 써놨네요. 제가 거기다가. 그래서 앞에 하나 둘 셋 거기까지 한 단어고 뒤에 두 개. 그래서 앞에 세 개가 이게 원래 단어가 딘 심판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두 개는 엘,
여러분 엘로힘, 엘 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심판한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나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나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름 다 뜻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의 뜻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나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니엘은 주전 605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2세, 세계 역사에서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605년에 예루살렘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침공했을 때, 이때가 제1차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예요. 자,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몇 차 포로까지 있었어요? 3차죠. 3차. 다 공부한 건데요. 물론 뭐 다 또 잊어버렸겠지만은 1차 포로가 605년이에요. 605년 때, 이 605년 때 잡혀갔다는 거예요. 누가 잡혀갔다고요? 다니엘이. 어디로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은 다니엘 그 세 친구 이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6절 한번 보세요. 다니엘 6절. 다니엘 그 세 친구 원래 이름이 6절에 나오고 바뀐 이름이 7절에 나오는데 6절 한번 네 명의 이름을 그냥 읽어보세요. 시작.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과는 빼고 이름만 해보라고. 과는 그건 무엇과예요. 그게 이름이 아니에요. 자, 원래 이름, 사람 이름만 6절 시작.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게 원래 이름이에요. 그게 원래. 근데 7절에 가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름을 강제로 바꾼 거예요. 강제로. 그래서 네 명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름만 7절 시작.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도 다 히브리어 이름인데 문제는 이름을 강제로 바꾼 거예요. 이름을. 여러분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 뭐 했어요? 창씨개명 했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남자들 뭐 제 이름을 막 다나카상 이렇게 바꾼다든지, 그다음에 여자들 요코상 뭐 이렇게 바꾼다든지 창씨개명 많이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여러분들은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라고 많이 보통, 그래서 성경 아는 분은 그렇게 외우는데 사실은 그거는 옳지 않아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외워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름.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게 6절에 나오는 게 진짜 이름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은 다니엘, 그다음에 바뀐 이름이죠.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모두 유다 왕 시드기야의 친척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20대 왕. 그러면 이 역사가의 기록이 맞다고 한다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왕 시드기야 왕의 친척이었다는 얘기는 그건 왕족이다. 왕족. 근데 거기 힌트가 3절에 나와요. 3절에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몇 명 누구를 끌고 가라고 합니까? 왕족과 귀족. 그러니까 왕족일 확률이 높다. 아시겠죠? 왕족이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족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를 15살 15세 정도로 추정할 때 다니엘은 요시야 왕 거기 재위 기간이 나와요. 이 통치하던 주전 620년경에 출생한 것으로 이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620년에. 제16대 요시야 왕 때부터 마지막 왕 20대 시드기야 때까지 5명이 통치하던 시대를 살았고, 이 시대가 몇 년이냐 하면은 54년이에요. 54년. 그러니까 요시야 때부터, 요시야가 지금 여기 요시야 때부터 요시야가 통치할 때 맨 처음에 통치했던 게 몇 년이에요? 여기 보면 써놨는데요. 640년이죠. 그러면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 몇 년에 나라가 망했어요? 586 외우라 그랬잖아요. 그럼 640에서 586년을 빼면 몇 년이에요? 그게 54년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부터 시드기야 왕 때까지 54년 동안을 이 시대를 살았다, 다니엘은. 그래서 여러분 저기 구약성 읽어보면은 요시야 때부터, 여러분 그 왕 이름 다 저 외우는지 모르겠어요.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5명이 마지막 망할 때 왕이에요. 그래서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인데, 그 중에 요시야의 아들이 나머지 4명 중에 3명이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마지막 시드기야. 여호야김은 누구냐? 여호야김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손자예요. 뭐 손자면 손자고 아들이면 아들이고 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왕 아는 거 아시라고. 자, 요시야의 아들이 그 다음 왕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마지막 시드기야. 이 여호야김은 여호야김의 아들이다. 요시야의 손자다. 그러니까 이 5명이 다 요시야에 관계된 사람이다 하는 거. 이런 걸 알고 구약 성경을 읽으면 재밌어요. 역사 공부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54년 동안 그 시대를 살았고, 유다가 망했다는 소식은 어디서 들었겠어요? 바벨론에서 들은 거죠.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605년에 끌려갔으니까 이 다니엘은 유다가 망했다 하는 것을 바벨론에서 들은 거죠.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바벨론 사회에서 승승장구, 사실은 유학이에요. 어떻게 보면 포로로 끌려갔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철망을 치고 거기서 감옥에 들어가서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왕족이기 때문에, 귀족이기 때문에 그 바벨론에서 이 사람들은 왕궁에서 교육을 시켜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교수님들이나 오피니언 리더들, 국가 지도자들 중에 미국에서 유학 갔다 온 사람이 있잖아요. 미국에 가기 전에 혹시 반미주의였던 사람도요, 미국에 유학 갔다 오면 다 친미주의자가 돼요. 미국 사회에 물을 먹었기 때문에 미국을 굉장히 좋아하게 돼요. 마찬가지로 이 바벨론 사람들이 어떤 정책을 폈냐 하면은, 자기 나라가 다스리는 나라의 귀족들, 왕족들을 전부 바벨론 끌고 가가지고요, 거기서 왕실에서 교육을 시켜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어떠거든요? 바벨론을 굉장히 좋아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면은 바벨론 제국이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4명은 유다로 돌아오지 않고 바벨론 왕궁에서 이제 고관이 되는 것인데, 특히 그 중에서도 다니엘은 바벨론의 최고위직에 등용이 돼요. 나중에 총리가 됐다 아시잖아요. 그 얘기가 어디 나왔느냐 하면은, 여기 안 써놨는데요, 2장 48절 49절을 보세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배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다. 여기 보면은 이 바벨론 왕이 여기 48절 중간에 보니까 그를 세워서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했다. 이게 총리예요, 총리. 다니엘이 총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또 유대인 중에서 외국에 가서 총리 된 사람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다니엘을 총리로 세웠는데 이 다니엘은 참 의리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49절을 보세요. 이 세 친구가 고관이 된 것은 누가 이렇게 한 거예요? 49절. 다니엘이 요구한 거예요. 왕한테 나만 총리시키지 말고 저 우리 친구들도 좀 좋은 자리 하나 주세요 해서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만 높은 자리 가고 다른 사람은 저기 종노릇하게 그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친한 친구인데. 그래서 그렇게 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 전 기간 몇 년이냐? 70년. 바벨론 제국이 세계를 제패했던 70년. 그리고 페르시아의 성경에는 페르시아가 바사로 나와요. 바사. 초대 왕인 고레스 2세, 일반 역사에서는 키루스 2세로 나오고요. 왕 고레스 2세 왕 3년인 주전 536년까지 살았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다니엘 10장 1절에 나와요. 여러분 제가 찾아놨어요. 여기다 한번 여기 보니까 바사왕, 바사가 뭐라고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성경이 번역을 바사라고 했는데 페르시아 왕 고레스 2세 3년. 고레스가 왕이 된 지 3년. 이게 몇 년이라고 써놨어요. 제가 몇 년도라고요? 536년이에요. 까지 벨드사사리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다. 이게 다니엘 10장 1절은 다니엘이 환상을 받은 그 연도를 정확하게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로 쓰는 거예요. 그게 536년이에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올 당시가 15세였다. 아까 위에서 얘기했어요. 청소년이죠. 15세였기에 적어도 몇 년 동안 사역을 했느냐? 이거 계산을 해보면 돼요.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느냐? 아까 포로로 끌려간 연도를 말씀드렸어요. 저기 몇 년이에요? 605년에서 몇 년을 빼면 돼요? 536년을 빼요. 그럼 몇 년이에요? 빨리 산수해 보세요. 그렇게 쉬운 걸 모르셔요. 나 계산기를 다 두들기고 왔어요. 몇 년? 69년이에요. 야, 성경을 뭐 이렇게까지 뭐 연도 계산하고 해도 재밌어요. 이런 거 연도 계산하면서 성경 공부하면 69년 동안 다니엘은 69년 동안 이제 바벨론에 가서 69년 동안 일을 한 거죠. 그 10장의 계시를 받았을 때 10장의 계시를 받았을 때 그의 나이는 더하면 되는 거예요. 15세에서 69세를 더하면 몇 살이에요? 84세예요. 84세.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건강했던 것 같아요. 84세까지 살았다는 거. 지금은 80살 다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조선시대 왕,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의 평균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46세예요. 조선시대. 조선시대면은 913년부터 조선시대부터 1910년까지인데 얼마 안 된 거예요, 사실 따지고. 근데 조선시대 왕의 평균 나이가 46세예요. 근데 이 조선시대
조선시대보다 이게 몇 년 전에 뭐 말도 근데 84세까지 살았다. 다니엘은 건강했던 거죠. 예.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다니엘은 바벨론에 있는 왕족의 무덤에 묻혔거나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인 수산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묻혔다고 한다. 이거는 이제 뭐가 맞는지는 정확지 않지만 유대인들이 그렇게 쭉 이제 내려오고 여기 수산이 나와요. 수산. 여러분 성경 에스라 1장 2절 보세요. 에스라 앞에 쭉 가서 에스라 1장 2절. 에스라 1장 2절에 보면은 그 수산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에스라 1장 2절. 아니, 에스도 1장 2절. 에스더 1장 2절을 펴보세요. 자, 749페이지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이게 수산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의 수도는 이제 나중에 두 곳이 두 곳, 수산 또는 수사라고도 해요. 이게 1장 2절, 에스더 1장 2절. 여러분 페르시아가 지금의 어느 나라예요? 이란이에요. 이란. 참고로 알아두세요. 바벨론은 지금의 어디예요? 이라크예요. 이라크. 그 이라크하고 이란이 사이가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왜 나쁠 것 같아요? 이라크의 조상인 바벨론을 이란의 조상인 페르시아가 무너뜨렸거든요. 그래서 이라크하고 이란은 가까이 있는 나라인데도 아주 사이가 안 좋아요. 우리나라하고 일본도 사이 안 좋아요.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은 가까운 데 사는 나라들은 다 사이가 안 좋아요. 튀르키예 옆에 그리스가 있죠. 그리스하고 튀르키예 원수처럼 지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옆에 있는 사람 혹시 미워하지 않으세요?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의 수도가 이제 수산, 하나는 수산이고 수사라고도 해요. 수산이라고도 하고 수사라고도 하고 또 하나는 페르세폴리스라고 해요. 페르세폴리스. 그래서 이 페르세폴리스는 지금의 이란 남부 파르스 지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니엘서를 언제 기록했냐는 거죠. 다니엘서에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온 여호야김 3년 1장 1절에 이게 오늘 읽었잖아요. 여기 잘 보세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그랬어요. 3년 되는 해. 여호야김이 몇 대 왕이냐면 요시야가 16대 왕, 여호아스 17대, 여호야김 18대예요. 18대. 여호야김이 18대 왕이에요. 18대 왕. 그러니까 유다의 18대 왕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3년 때 그게 605년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605년에 포로로 잡혀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여호야김 3년 되는 해에 말이에요. 3년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1차 포로가 605년에 끌고 갔는데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1차 포로로 끌려간 두 명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여호야김 왕하고 그 다음에 다니엘하고 두 명을 끌고 간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잘 알아두시면 돼요. 주전 605년부터 자, 이때부터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이 기록 시기는 605년부터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에다가 다니엘 1장 1절 거기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거기다가 뭘 써놓으면 되겠어요? 605. 605는 주전입니다. BC 주님 오시기 전 605년에 말입니다.
자, 그때부터 이제 기록이 나오고, 다니엘이 마지막 환상을 본 고레스 3년, 아까 10장 1절을 그 위에서 읽었어요. 그 위에 10장 1절. 마지막 환상을 본 10장 1절에 나오는 주전 536년까지의 역사적 사건이 망라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역사적 사건. 그러니까 이 몇 년의 기록이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어요. 69년간의 기록이에요. 다니엘서에 기록된 이 역사적 사건의 기록은 69년 동안 일어난 기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기록 목적. 세상 왕국 제국의 흥망성쇠는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 또 서고 없어지고 하는 그거는 전적으로 왕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의지에 달렸다 하는 걸 보여줘요. 다니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의지에 달렸고, 영원한 왕국, 영원한 제국은 오직 하나님 나라 외에는 없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나라 밖에는 영원한 제국이 없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저의 인생의 주님, 역사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영원한 나라는 무슨 나라만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제 보세요. 제국은 다 망해요. 제가 5대 제국 다 강의했어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다 설명했어요. 근데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수르가 몇 년 갔느냐? 520년 갔어요. 아수르 제국이 520년 동안 존속을 했어요.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은 몇 년 갔느냐? 아까 말씀드렸어요. 70년 갔어요. 바벨론이 제일 짧아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은 220년 갔어요. 그 다음 헬라 제국은 275년 존속을 했고, 마지막 로마 제국은 오래 갔죠. 로마 제국은 1390년을 갔어요. 오래 간 거죠. 우리 조선 왕조가 몇 년 갔는지 아세요? 518년 갔어요. 조선 왕조. 518년. 그러니까 조선 왕조보다 2배 이상 간 나라가 유일하게 로마 제국이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여러분 신약 시대 전체 배경이 제가 무슨 제국이라 그랬어요? 로마 제국이에요. 그 로마 제국을 공부하는 거예요. 자, 이걸 보시면은 자, 아수르 520년, 바벨론 70년, 페르시아 220년, 헬라 275년, 로마 1390년 다 망했어요. 다. 아수르는 어느 나라에게 망한 거예요? 바벨론에게 망하고,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페르시아는 헬라에 망하고, 헬라는 로마에 망하고, 로마는 이슬람, 튀르크, 터키에서 망해요. 튀르크, 오스만 튀르크에 의해서 로마는 망하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근대에 오게 되면 여러분 세계 전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어느 나라였어요? 대영 제국,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죠. 망했죠. 지금의 사실상 제국은 어느 나라, 유일한 제국 어느 나라겠어요? 미국입니다. 미국은 여러분 보세요. 미국은 어느 나라에 뭐 다 간섭을 해요. 다 간섭. 미국은 제국이에요. 제국. 우리나라가 뭐 미국의 지배를 받느냐? 무슨 우리 미국의 지배를 그렇지 않아요. 미국 지배 받아요. 미국은 나가보세요. 미국은 나가보라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한국에 오는 거 봤어요? 항상 우리나라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하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제국입니다. 미국은. 근데 미국도 끝까지 못 가요. 보세요, 이제.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 이게 이제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 세상 제국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고 핍박할 때 성도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그걸 교훈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믿음을 지켜야 된다. 믿음을 지켜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거를 강조하는 게 다니엘서의 내용이다. 여러분,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믿음, 변치 않는 믿음, 신앙의 정조를 지켜야 된다. 막 넘기기 바쁘시네. 설명 더 하려고 그랬는데, 아이 참, 나 넘기시는 게 아니라 그만 설명할게요. 좀 이따 이제 끝날 거예요. 10분 안에 끝납니다. 뭐 반도 못 하겠네요. 재밌죠, 그죠? 역사에 재밌어요. 참 재미있는 역사. 제가 역사 공부하려고 그냥 여담이에요. 제가 역사 공부를 여러분에게 더 하려고 어떤 노력까지 했느냐 알아주세요. 대학 입학 시험 보는 학생들이 제일 많이 듣는 방송이 EBS예요. EBS 역사 공부를 제가 늘 시청을 하고 있어요. 정말 재밌어요. 제가 뭐 대학 갈 것도 아니지만은 정말 재밌어요. 이런 공부해 보면은 너무너무 성경이 더 눈에 잘 들어와요. 자, 이제 여러분이 빨리 넘겼으니까 나도 넘겨야지. 자, 구조라는 게 뭐냐면은 다니엘서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도 말하면 그럼 뭐 문단 나누기라고 할까? 그래요. 문단 나누기. 그래서 다니엘서는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자, 몇 장부터 몇 장? 1장에서 6장, 7장에서 12장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다. 다니엘서는 몇 장까지 있습니까? 12장까지 있습니다. 상식으로 알아두시고요. 거기 맨 위에 보면은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 이야기예요. 역사 이야기. 그 다음에 7장부터 12장은 묵시적 환상, 예언, 계시록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묵시, 계시록하고 비슷하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 이야기예요. 다니엘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래서 다니엘서 읽어보면 전부 3인칭으로 돼 있어요. 다니엘을. 그런데 7장부터 12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하나님에게 받은 묵시예요. 묵시. 그러니까 내가 환상을 본 거예요. 1인칭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1장부터 6장의 내용을 여러분 보셔요. 세상 제국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605년에서 530년. 그 다음에 7장에서 12장은 네 가지 계시가 나와요. 네 가지 계시 나오고, 그다음 주제 1장부터 6장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는 내용이라. 왕들이 보니까 야, 이게 하나님이 다 하는구나. 그걸 깨닫는 게 나와요. 그 다음에 7장부터 12장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달아야 된다 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언어, 그러니까 이 기록된 언어가 1장에서 6장은 중간중간 두 언어로 쓰여 있는데 하나는 히브리어고 하나는 아람어예요. 이 아람어는요, 여러분 알아두세요. 세 제국이 사용한 언어예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가 사용한 언어가 아람어예요. 그런데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에 이 유대인들이 다 끌려갔어요. 갔었잖아요. 아수르로도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 페르시아 제국에 거기 살았고 나중에 돌아오지요. 그래서 돌아온 다음에도 이 유대인들이 아람어를 써요. 계속.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일상 언어로 사용된 언어는 아람어예요. 아람어예요. 예를 들면은 일어나라 달리다굼, 그거 아람어예요.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거 아람어예요. 다 히브리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상 언어로, 예수님도 무슨 언어로 썼을까요? 아람어로.
썼어요. 아람어. 그러나 히브리어는 언제 썼느냐? 성전에서 종교 언어로 썼어요. 종교 언어.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신약 성경 읽다 보면은 뭐 달리다굼, 마라나타 이런 게 나오면은 그 밑에 가 보면 아람이라고 써 있어요. 아람어라고. 아람어라는 말은 그래서 3대 제국의 공용어다. 무슨 제국, 무슨 제국, 무슨 제국이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7분 남았네. 그 다음에 핵심 구절은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 자, 이제 남은 시간 동안만 좀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배경. 본서엔 다양한 꿈, 환상, 이미지, 숫자, 상징들이 등장해요. 계시록처럼. 그렇다고 해서 본서가 판타지나 공상소설은 아니에요. 본서는 주전 6세기부터 2세기에 이르기까지 중동 및 지중해 세계에서 일어난 굵직한 역사적 사건들을 총망라해서 다룬다. 따라서 본서는, 다니엘서는 기본적으로 역사서예요. 역사서. 자, 우리 한글 성경은 우리 여러분 보세요. 잘 보십시다. 창세기서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을 율법서라 그래요. 모세오경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부터 욥기 앞에까지 에스더까지를 역사서라고 해요. 역사서. 그 다음에 욥기서부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까지를 시가서다 그래요. 시와 노래. 아가. 그 다음에 이사야서부터 끝까지 말라기를 선지서라고도 하고 예언서라고도 하죠. 우리 한글 성경은 그래서 크게 4권, 모세오경, 율법서, 역사서 12권, 그 다음에 예언서, 그 다음에 시가서 5권, 그 다음에 예언서 17권, 5, 12, 5, 17 이런 구조에서 66권이에요. 그런데 예언서 17권 중에서 앞에 5권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을 대예언서다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죠. 대예언서라는 말은 위대해서 대예언서가 아니라 뭐가 많아서요? 분량이 많아서요. 그 다음에 다니엘 다음에는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홈,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12권을 소예언서, 소선지서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의 구조는 5, 12, 5, 17이에요. 4부분으로 나누는데 원래 히브리 성경은 3부분으로 나눠요. 3부분. 앞에는 똑같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이거를 율법서라고 하고 토라라고 해요. 토라라고 해요. 토라. 그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예언서예요. 예언서. 그 네비임이라고 합니다. 예언서고 마지막이 성문서인데 다니엘서는 우리나라는 예언서에 들어가 있어요. 다니엘서가. 그렇잖아요. 5대 예언서에 들어가 대예언서에 다니엘서 봐라.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 예언서잖아요.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예언서에 들어가 있지 않고 역사서에 들어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성경이 그게 분류가 사실은 맞는 역사서입니다. 다니엘에는 그 시대의 역사가 담겨 있다 그렇게 보십니다. 따라서 다니엘서를 올바로 이해하려면 그가 살았던 시대뿐만 아니라 이후 약 5세기 동안 중동과 지중해 세계에서 펼쳐졌던 역사적 사건들의 추이를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